오늘 복음편지 네 번째 만남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저자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복음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러니까 오직 예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 구절이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포인트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 첫 번째 만남에서요. 서론이라고 할 건 없고요. 첫 번째 만남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인간은 불행한가? 모든 사람이 불행하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난 결과 무엇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 자녀가 됐습니다. 이걸 첫 번째 만남에서 이미 밝혔죠. 모든 사람은 행복 없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인간이 불행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떠난 생활이 불행을 갖다 주고 마는 것인데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인간은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가? 영이 죽어버렸고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근본 저주 세 가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이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느냐?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번째 만남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느냐라는 거죠. 왜 예수만이 정말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냐라는 거죠. 예수 왜 길이 없느냐는 거죠. 네 번째 만남의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근본 저주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즉 예수님이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만남 와서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하고 밝히는 거거든요. 이 사탄의 권세가 지금도 활동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 무너뜨리는 복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죠. 첫 번째, 왜 사람들은 예수 말고 안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왜 안 되느냐? 왜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하느냐 말이에요. 대부분 구원과 삶에 대해서 구분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석가도 훌륭하지 않냐? 저희 여러 지도자들이 훌륭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지옥에 간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나도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지옥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법정 스님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역시 법정 스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박수치고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들은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종교 화합 해치고 사회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정 스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종교도 맞고 저 종교도 맞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지옥 간단 말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방금도 뭐 글을 하나 봤는데, 이제 유튜브에 영상이 그런 게 있어요. 스님하고 신부님하고 둘이서 이제 영상을 찍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하고 서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아주 인기가 높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천주교를 이해해주고 천주교도 불교를 이해해주고 서로 막 하하호 하면서 둘이 되게 친하게 지내는 연세 많은 스님하고 신부님이 둘이서 막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되게 막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이제 꼭 이제 또 댓글도 기독교 욕하는 댓글 한 번씩 또 올라옵니다. 뭘 모릅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부딪히는 질문일 거거든요. 현실에서 굉장히 부딪히는 내용일 거거든요. 뭘 모릅니까? 구원과 삶을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모든 종교가 다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러면서 어차피 선을 행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목적 아니냐, 다 착하게 살자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을 닦고 덕을 세우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방법이라고.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나 구원을 못 받는단 말입니다. 기독교는요, 종교가 아니라 생명 그 자체거든요. 그러면 복음하고 종교는 뭐가 다릅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종교의 기준은 뭡니까? 사람의 행위가 기준이잖아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기준입니다. 사람에게서 출발해서 올라가려고 애쓰는 게 지금 종교란 말이죠.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사람들 잘 구분을 못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다. 아니, 예수도 사람 아니냐, 기독교도 사람이 만든 거지, 이런단 말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모든 종교는 다 열심히 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열심히 해야 된다고, 사람의 행위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종교예요. 천주교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기를 하니까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니까요. 행실이 받쳐줘야, 선행이 받쳐줘야 구원받는다 얘기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죠. 예수만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선행해야 된다.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선행을 한 사람은 기회 있다. 그게 연옥설 아닙니까? 성경에 전혀 없는데 만들어낸 내용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지 않냐? 착한 사람들 그렇게 불쌍하지 않냐?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지난주에 얘기를 한번 했었을 겁니다. 선행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절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했는데 그거 가지고 기말고사 수학 점수 만점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종교는 틀렸고 기독교만 맞으니까 기독교만 믿어라,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멸망하지 말아야지. 무슨 종교 간의 우열 따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당장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릴 거냐,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를 몰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죄는 뭘 말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멸망 상태,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 뜻은 창세기 3장에 출현한 사탄의 손에 그대로 장악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상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그러니까 지금도 활동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옛날 지금 성경에 풍조를 따르고 이랬는데요. 그것보다 풍속을 따르고라는 말이 더 맞죠. 풍조라는 말은 그냥 세상 분위기잖아요. 근데 현장 가보면 어떻습니까? 풍속이에요. 세상이 하고 있는 그 풍속,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습관,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그 종교의 모든 행위들, 행동들, 법칙들,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운명사주팔자 아닙니까? 이거 하면 큰일 난다. 그래서 뭐 옛날부터 내려온 큰 나무, 마을 한가운데 있는 나무 베면은 큰일 난다, 산신령 노한다 이거예요. 이러면은 뭐 큰 문제 온다 이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법칙을 어기면 큰일 난다. 아니, 돼지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그게 무슬림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쇠고기 먹으면 큰일 난다. 그게 힌두교 하는 얘기 아닙니까? 살생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게 불교에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풍속. 그 풍속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따라가면 제사 지낸다? 그거 세상 풍속이잖아요. 그거 안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가문에 집안에 문제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안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풍속. 그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 사단에게 잡혀 있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되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멸망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와 있습니까? 그 영이 사단의 영을 받았습니다. 마귀한테 지배당하고 있는 거죠. 그 결과 영혼이 저주받았어요. 저주가 왔다고 온 겁니다. 저주가 왔다는 말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사고 딱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다 절단났다. 우리는 너무 많이 봤잖아요. 현장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연히 우상숭배, 제사, 부적, 굿점, 미신, 잡신, 종교 등으로 귀신 섬기다가 멸망합니다. 귀신을 섬기고 귀신 숭배하다가 결국 망하는 것이 지금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죠. 현실적으로 실패하고 세상을 떠나가죠. 3, 4대까지 망하죠. 그러면서 정신병, 이름 모를 병, 악심 들린 병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시달리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봤을 때,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 여기에서 나오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 이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적인 가르침이 잘못됐다, 틀렸다, 오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재밌거든요, 들어보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아무리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고 나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나를 아무리 비운다 하더라도 요 사탄을 못 이기는 겁니다. 스스로의 명상, 스스로의 참선, 스스로의 108배, 스스로의 어떤 노력, 스스로의 어떤 다른 사람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봉사, 헌신, 그 어떤 것도 사탄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져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류모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 류 목사님 말고, 목사도 아닌데 그 인간은 류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그 서울에 있는 D 학교의 교목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학교에서 미션 스쿨이잖아요. 근데 그 학교 전교 회장을 한 친구가 갑자기 종교 자유를 달라면서 나는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1인 시위를 하고 학교에서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얘는 더 이상 우리 학교 다닐 수가 없다, 퇴학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교목이 나서가지고 얘 말이 맞다, 종교의 자유를 줘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서 얘하고 같이 싸운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그래서 그 싸움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는데 결국 이겼습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손해배상을 물어준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학생들이 그거 이제 학교에서 하는 종교 행사 참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가도록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때 굉장히 큰 사건이었죠. 유명한 사건이었죠. 그 사람이 그래서 그때 목사라는 걸 그만둔 겁니다. 나는 내가 봐도 이 사람 말이 맞다, 이 학생 말이 맞다. 그 친구는 그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성적과 전혀 상관없이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뭘 하고 있냐, 한국에 군대를 없애야 된다, 이런 활동 하면서 양심적 병역 거부하고, 국군의 날 행사하니까 그 앞에 빨가벗고 뛰어들고 이런 짓들을 했습니다. 영화 만들고 이런 희한한 활동들을 합니다. 서울대학 학생들이 다 보고 그 인간이 여기에 왔다는 자체가 너무 내가 화가 난다 할 정도로 관심 끄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병 좀 있다고 할 정도로 그 학생들이, 저희 서울대 같이 있었던, 공부했던 그 사람 봤었던 사람들이. 아무튼 이 류모라는 사람은 그때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목사 안 하겠다 이랬는데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게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였어요. 당신하고 같이 이제 교회 하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회를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교회를 꾸려가지고. 그래서 뭘 하느냐? 주로 하는 활동들이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이런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들켰으니 차라리 잘 됐죠. 교목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그런 사상 가지고. 그러면서 뭘 하느냐면 석가탄신일 축하한다. 축하도 축하인데 하면서 뭘 하느냐면은 절간에 가서 자기 교회 신도들 다 데리고 가서 절에 가서 같이 절을 한 거예요. 부처님 축하합니다 하면서 같이 절을 했어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가서 질문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해도 되느냐? 기독교에서는 우상숭배라고 하지 않느냐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엄청 긴 글을 썼어요. 지구마을의 큰 스승이신 부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종교가 뭐다 하는 것을 따지면 안 된다. 누구나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세상에 길이 단 하나의 길밖에 없다는 것이야말로 오만이고 독선이고 폭력이다. 그래서 그 모든 구원에 대한 길을 기독교만이 독점하고 있다는 그 이제 독선과 아집이야말로 우리가 싸워야 될 우상이다. 저 부처님이 무슨 우상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교과서에 실리는 거죠.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얘기 맞다 틀렸다 하는 게 아니라 요거 없애자는 겁니다. 멸망 상태. 그 목사라는 작자가 뭘 모릅니까? 사단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 목사가 뭘 모릅니까?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요렇게 되어가지고 반드시 저주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고 가서 저랬겠죠.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손 3, 4대까지 가는 재앙이라는 것. 현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 많이 한 집안에서 정신문제 오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것. 무속인 그 자녀들이 계속 영적인 대물림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계속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귀신 보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신받아가지고 작두 타고 한다는 것. 전혀 모르는 거죠.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지금도 괴롭히고 있고 여러 가지로 자꾸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장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을 건져내야 되겠는데 그러면은 누가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냐는 거야. 단 한 분뿐입니다. 왜 단 한 분뿐입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요 사탄의 권세를 꺾어야 되는데 근데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인간을 대속하는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그 죄로 인한 형벌을 당해야 되니까 그 형벌을 받으려면 사람의 몸을 입어야만 되는 거예요. 몸 안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못 박아도 안 아프잖아요. 몸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유령이다. 형세가 없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그렇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를 반대한다. 라고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요. 자기 죄를 위해서 죽는 거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을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없으려고 하면 아담의 후손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랬습니다. 이사야 7장 4절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죄의 대가로 죄 없는 몸이 대속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을 못 이기면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전능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부활해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멸할 수 있고 인간을 구원해낼 수 있고 이것이 현실로도 계속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가보니까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예수 이름 붙들 때 해방되잖아요.
우리는 봤지 않습니까? 귀신한테 시달리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때 빠져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히 대학생 청년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정말 응답을 받으셔야 되고, 현장 전도를 두고 진짜 기도하시고, 현장을 자꾸 밟으셔야 되고요. 안 가보셨다면 무속인 현장도 자꾸 가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이 훈련하면서 반드시 무속 현장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기회가 잘 없었죠. 대학 청년 선생님들이 랩런트한테 말해주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꼭 가보셔야 돼요. 그 현장에서 영적인 거 보셔야 돼요. 한 번이라도 괜찮은데 체험을 한 번은 봐야 됩니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 멸망 상태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깨버렸다는 사실을 알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 속에서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니까, 그래서 뭐 우리는 이론 얘기 안 합니다. 이런 저런 이론 섞어가지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 그런 얘기도 맞고 그 종교가 틀렸다는 게 아닌데, 현장 가보니까 시달리더라.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시달리더라. 그 불신자 6가지 상태 해결하려고 하면 요 세력을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6절에 반드시 멸망받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랬죠. 뭡니까? 원죄, 그럼 영원히 저주받을 죄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아닙니까? 그리고 조상의 죄.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결과로 자손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가계 저주론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이거는 틀린 이론입니다.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옛날에 이 책 굉장히 유명했었죠.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그 책은 가계에 분명히 저주가 흐른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꼭 이 책으로 가다 보면 가계 저주론으로 가는 거는 뭘 말하냐면,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데도 자꾸 어려운 거는 가계 저주를 안 끊어서 그러니까 가문에 그 저주 흐르는 그 흐름 찾아내가지고 그거 뿌리 뽑아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가문의 저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전부 끝나는 것입니다. 당장 잘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시간 지나면은 근본 문제 끝났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반드시 증거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걸 꼭 가문의 저주 안 찾아내고 우리 조상 중에 무당 몇 명 있는지 찾아가지고 이거를 없애고 해결 안 하면은 예수님 영접했어도 또다시 귀신 들리고 이런 거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거기서 해방시켰습니다. 현재 사탄의 권세와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미래 천국 보좌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해방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명되는 것입니다. 과거 문제 해결이다.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세 꺾는 왕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낸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 맞다는 사실을 우리는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를 이길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 현장에 있잖아요. 딱 맞게 또 네 번째 만남에서의 치유는 귀신 얘기입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정확한 복음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오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 17장.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0절 예수님, 그분이 오직 마태복음 17장, 그분이 마태복음 28장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면 승리한다. 그분으로 내가 충만해져 버리면 귀신은 도망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뭘 해줘야 됩니까? 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귀신이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돼요. 정시기도 무시기도 하면서 내 속에 영적인 상태가 만들어지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힘이 생기면 실제 문제 왔을 때 그 자리에서 권세 사용해서 꺾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이 맞냐?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왜 오직이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좀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 반별로 렘넌트들하고 소통을 진짜 집중적으로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신행성 목사님 미션 주시더라고요. 하루에 3번 렘넌트하고 연락하는 것이다. 하루 3번 렘넌트하고 가장 행복하게 소통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화든지 문자든지 카카오톡이든지 뭐 여러 SNS 다 좋습니다. 인스타 댓글을 쓰든지 하루에 3번 내가 렘넌트하고 소통한다. 기도 속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 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름 스케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자체 수련회 비롯해서 리더 수련회 세계 렘넌트 대회 중요한 훈련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귀중한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힘을 얻어서 멸망 속에 있고 재앙 속에 있는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을 전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죄, 사탄, 지옥 문제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 한 가지 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오직의 답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렘넌트에게 한으로 전달하게 하옵시며 우리 렘넌트에게 복으로 전달하게 하옵시며 우리 렘넌트에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언약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먼저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께 먼저 성령 충만 주시며 오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보좌의 능력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힘을 얻고 승리하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고등부가 공동체가 되게 하시되 복음 안에서 한 팀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생명건 동역자들이 되어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조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 대면 예배 복되게 하옵시며 생을 걸고 기도하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 되도록 절대 세상 눈치 보지 않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할 수 있는 예배에 생을 건 에스더 같은 제자들이 되도록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이 오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